잠언 오늘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7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그 백형원 집사님이 졸업을 해요. 졸업하는데 아침 아마 7시 반까지 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주일날 보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방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니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의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안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워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나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 끄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가 그의 집은 수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음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주의하는 말씀인데요.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나오죠. 한 젊은이를 묘사하기를 어리석고 또 젊은이고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8절에 보니까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도가 가야 될 우리는 이제 이 젊은이가 보니까 그 거리를 지나서 이미 그 집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것인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죄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유혹을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보니까 이미 가까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저물 때, 황홀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이게 지금 이제 어둠이 점점 더 깊이 있게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연 환경들을 또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때에 이제 깊은 흑암 중에 그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적어도 이 해가 떨어질 비슷할 때부터 깊은 밤중이 이르기까지 아마 그쪽을 배회하고 헤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마음이 교활한 여인이 그 여인이 11절에 보니까 떠들면서 완악하며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
이 여인이 어떤 때는 광장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마치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듯이 아니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지금 한 젊은이를 지금 깨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13절인가 입 맞추고요. 14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해지는 것을 화목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이 제사거든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가 좀 잘못 드려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웃과 화평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화목제로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그러니까 한참 헤매다가 이 젊은이를 본 거죠. 너를 만났도다. 그리고 침상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략, 침향 이런 다 향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하자, 사랑으로 희락하자, 쾌락을 즐기자 이러면서 19절이 아주 가관이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멀리 가는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져 보니까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모로.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젊은이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도수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소를 잡는 곳이잖아요. 근데 소가 자기가 도수장 안에 끌려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결국은 23절에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생명 다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음녀와 함께 간음하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28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이렇게 죽기 전에는 자신이 이렇게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쾌락에만 잔뜩 머리에 잡혀있는 이 젊은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6절에 보니까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허다하느니라.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그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지켜라. 계명 간직하라. 2절에도 보세요. 계명을 지켜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 눈동자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신체에 있어. 눈이 그냥 없어버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소중한 것처럼 지켜라. 3절에 보면 손가락에 매며 항상 그걸 보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기며, 4절에 보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누이라 마라,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깝게 두라는 것입니다. 친척과 누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24절에도 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항상 말씀 가까이에 두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런 일들을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살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간직할 때에 이런 정욕과 음행에 빠지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말씀을 이제 듣지만은 하루 종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게 되면 낮에도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도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갈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저녁에 되면 큐티 한 것 중에서 오늘 내가 적용했던 것들을 다시 체크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말씀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저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루 종일 말씀하셨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음료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말씀으로 채워 있고 늘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며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